1995년 10월 10일 미국 해군 항공모함 링컨호와 또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경비대 당국의 무선 교신 내용입니다. 이 미군 해군 항공모함에서 무전을 날립니다. 북쪽으로 15도 항로를 바꿔라. 충돌할 것 같다. 그랬더니만은 그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경비대에서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충돌을 피하려면 귀함이 남쪽으로 15도 방향을 틀어라. 그러니까 이 미군 항공모함에서 무전이 또 날아갑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함장이다. 반복한다. 항로를 바꿔라. 지금 캄캄한 밤에 이제 운항하면서 서로 교신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 캐나다에서 이런 답장이 또 날아옵니다. 안 된다. 다시 말하는데 항로를 바꿔라. 그렇다면 이 미군 해군 그 함장이 말합니다. 여기는 미군 대서양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 링컨호다. 우리는 구축함 3척과 순양함 3척 그리고 아주 많은 지원 함정을 거느리고 있다. 항로를 북쪽으로 15도 바꿀 것을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그 상대방에서 무전이 날아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여기는 등대다. 여기는 등대다. 이 실화입니다. 1995년에 있었던 그러한 실화이죠. 아무리 많은 함정들을 거느린 항공모함 함대라 할지라도 등대 갖다 들이받으면 손해보는 것은 이 항공모함은 손해를 볼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은 참빛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등대 앞에서는 항공모함도 피해갈 수밖에 없듯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는 세상의 모든 빛들이 다 무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즉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은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즉 말라기로 성경이 구약 선지자가 끝나면서 5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암흑기였다는 말씀이죠.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캄캄하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직전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였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해당되는 그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이것은 빛, 광채, 조명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빛은 물리적인 빛, 곧 태양, 별, 또 여러 등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빛들을 포함해서 형이사각적인 또는 영적인 빛도 포함을 합니다.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을 다 포함해서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으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이 태양이죠. 달빛과 별빛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전기를 흘려내서 빛을 발하는 전구의 발명이죠. 에디슨이 이 전기와 전구를 발명하는데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호롱불, 또 촛불, 아니면은 횃불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발명되고 전기를 흘려보내서 빛을 내는 전구를 발명하면서 밤에도 환히 빛을 발하는, 즉 대낮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기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촛불에서 그 다음에 전구, 이 전구에서 그 다음에 형광등에서 LED로 이어지는 이런 그 전구의 빛은 인류의 문화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형이사학적인 빛으로 인류 역사에 등장한 많은 철학가, 사상가, 그리고 또 각종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도 참 빛이 트루 라이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 가운데 유일하고 참되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글로벌 세상에서 서로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 그 분쟁이 심화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참 빛이, 큰 빛이 이 세상에 비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큰 빛, 참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때는 이 세상 빛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빛이 되시고 또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빛들이 다 필요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빛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참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 참빛이 비춰지면은 무엇이 물러가요?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세상의 크고 작은 빛들이 다 무력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손에 있는 랜턴 스위치를 켜면은 그 랜턴에서 빛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며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의 첫 번째 역할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참빛의 역할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참빛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근대 한국 불교의 최고의 수도승이라고 불리우는 정철 종정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미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세상에 실존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가상적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상적인 산입니다. 130만 킬로미터나 되는 높은 곳이라 그렇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내 죄가 그보다 더 크다는 말이죠. 이 성철 종정은 한평생 참 수도에 정진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죄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비규환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규환이란 불교에서 지옥을 8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마지막 8번째 가장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아비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번째 지옥을 규환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비규환으로 간다는 것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가는 7번째 그리고 8번째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고행을 한다 해서 또 도를 닦는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행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이거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고행을 많이 한다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 해서 또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는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 내 얼굴에 묻은 검댕이나 흐트러진 머리카락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켜면은 빛이 나오면서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주마등처럼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종교적 행위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을 때에 첫 번째가 무엇이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가며,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빛의 역할은 사물을 식별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가 뭔지 전혀 사물이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비포장 산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길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사물을 식별할 수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듯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빛이 사물을 분별하게 하듯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은 우리와 참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참빛을 받으면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빛이었으면 어둠 속에서 미로를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빛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빛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빛 가운데로 걸어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을 받아야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해서 시들어가는 식물, 화분들, 그 햇빛이 비추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은 금방 그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빛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이 의료계에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정밀하게 암세포에만 이 방사선을 쬐어서, 즉 타격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게 하는, 이게 바로 방사선 치료이죠. 이 방사선은 누가 발명했느냐? 네. 이게 하나 넘어가 버렸나요? 바로 바뀌어졌네요, 순서가. 자, 이 퀴리 부부, 이 부부가 방사능을 발견하고 이 방사능에서 방사선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방사선을 추출한 것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두 부부가 받게 됩니다.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발명해서 1903년 노벨상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방사선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암세포의 번식을 막는 것, 이게 바로 방사선 치료이죠. 컴퓨터의 3D로 이 방사선을 쏠 부위들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또 적정량의 방사량을 쬐게 해서 이 정상적인 세포를 피하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게 이제 방사선 수술인데, 이 방사선 치료가 퀴리 부부에 의해서 이 방사능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의료계에서는 아주 지대한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양성자 치료이고, 이 양성자에서 더 발전돼서 최근에 개발된 것이 중입자 치료입니다. 자, 이 중입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우죠. 이 치료기를 설치하는데 3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천억 같으면 웬만한 종합병원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경비인데, 그런 엄청난 경비를 들어서 이 중입자를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작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강력한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치료비가 얼마나 드느냐?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대기자들이 많아서. 소위 빅5 병원이 서로 앞다투면서 지금 이 중입자 이 치료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하지 않고 이 중입자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방사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입자 모두 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든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선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라는 것이죠. 이 빛, 이 광선이 암세포에 타격을 주어서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
뒤로 돌이켜서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4절 보면은 그의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에게서 광선이 나온다. 빛이 나온다는 말이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저 말씀이 지금 2500년 전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인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 갑자기 뜨거운 광선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느낌을 들면서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가끔 듣습니다. 사람이 만든 방사선, 양성자, 중입자도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빛의 역할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빛의 역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물러간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한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한다. 더러운 것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 식별한다? 사물을 식별한다. 네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 영생으로 인도한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를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뿐만 아니라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그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서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즉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은 햇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반사하여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은 성도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빛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 나오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빛을 충만히 받아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의 빛을 충만히 공급받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은 반사체로서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참빛 복음의 빛을 내 안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참빛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이 참빛을 받고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